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나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이름 샬롬. 인도네시아는 벌써 우기가 시작되었는지 저희 사역지에는 매일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박만호 오영인 선교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며칠간은 전기가 자주 나가서 저희들이 참 선교센터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도 하지 못하고 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저희 선교센터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선교센터에 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이곳 저곳에서 물이 새서 정말 정신이 없는데요. 아무튼 남은 일정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저희는 오늘 또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프닝 바이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2절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 중에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 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점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이었고 선지자 사무엘이 내가 일러주는 사람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서 여호와께서 정하신 자를 찾는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을 다 보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선택하신 사람이 아직 없다고 말씀하시자 네. 이새가 막내 아들인 목동 다윗을 데려왔었고, 그렇죠. 네.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6절에서처럼 선지자 사무엘은 처음에는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아마도 그것은 그의 외모와 여러 가지가 출중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으로 보나 선지자 사무엘이 사람을 쉽게 판단할 사람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나누었던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면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나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 순수한 그의 모습과 내면보다는 먼저 그의 배경이나 지식, 그리고 학벌, 연고, 유명세 등을 먼저 따져보지는 않은지, 그리고 정확한 사실과 내용을 잘 알지도 않고 단순히 나의 이익이나 손익 여부를 따져보고 그 어떤 소문과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더라도 네.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들의 현재 모습과 직업을 보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내면과 미래를 보시고 네.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네. 그들의 번지르르한 겉모습과 또 뒷배경에 현혹이 되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진실한 내면과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나오는 비둘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깊이를 알아가는 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네.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첫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난리가 났지요. 네. 네, 바로 뽕짝 가수 구자옥 목사님이 부릅니다. 아따 참말이야. 아따 참말이야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따 참말이야 믿을 수 없겠는데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모습을 내준단 말이야. 근데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데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여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야 근데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진짜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아저씨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네, 오늘의 첫 찬양은 아주 신나는 트로트 뽕짝 찬양을 보내드렸는데요. 네. 정말 뭐 우리 구자억 네, 목사님의 아따 참말이여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참 대단하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네. 친족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참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2014년 6월 18일 바로 오늘 아침 또 한국과 러시아의 월드컵 첫 경기가 있었고요. 네. 뭐 1대1로 비겼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첫 번째 월드컵이 있었던 6월 18일 인도네시아 선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정말 지금 또 여전히 가슴이 뛰는데요. 네, 또 네. 저희 사역지 무슬림촌 문화선교센터 네. 2층 건축을 위한 사랑의 포도송이 건축헌금 소식입니다. 네, 그렇죠. 뭐 네. 방송 전에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었고 네, 또 뭐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네, 하시던데요. 네. 궁금해지는데 네. 우리 또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2층 천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실은 지난 4월 13일부터 사랑의 포도송이 건축 헌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26송이의 포도송이를 언제 다 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건 사실 긴가민가하면서 그렇죠. 네, 사실 예,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사실은 포도 알갱이 하나에 10만 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도송이 하나에 5개의 알갱이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송이를 열려면 50만 원이 현금이 되어줘야 했고요. 네. 전체 포도송이가 26송이니까 네. 이것을 이제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네. 총 1,300만 원.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더군다나 저희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주파선 교회가 없고 네. 또 소속 단체도 없는 네. 평신도 선교사이다 보니까 네.
정말 좀 서러움을 자주 겪잖아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 좀 잠깐 한번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네.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 선교를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소리도 들었잖아요. 요즘 선교는 개나 소나 다 해. 네. 이런 소리도 들었고요. 그렇죠. 네, 또 어떤 분은 네. 저희가 직장도 관두고 전셋집도 팔아서 자배양 선교로 왔다고 했는데도 네. 1년 동안을 네. 굳이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네. 선교사로 부르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냐고 네. 저희들 뒷조사를 하시는 분도 네. 계셨고요. 그렇죠. 또 어느 유명한 선교회에서는 네. 저희 문화 선교를 한다고 하니까 선교사 대회 강사로 와달라고 초청을 하시고는요. 네. 소속 단체가 없다고 하니까 취소 통보를 하시더라고요. 뭐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 크게 실망을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오프닝 네. 바이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네. 사람의 겉모습과 배경을 보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는데요. 네. 저희는 김포에 있는 고천 감리교회에서 예. 선교사 파송장을 받고 네. 현재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 부부입니다. 네. 굳이 또 이런 네. 가운데 신학을 했냐 안 했냐를 또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네. 신학은 저희 오영인 선교사님께서 신학대학원 7년 동안 네. 공부를 하셨습니다. 아유. 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저희들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일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저희들의 형편인데도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누었고요.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네.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오늘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저희 형편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매달마다 몇 개 교회와 네. 또 개인으로부터 고정적으로 후원받는 금액이 이제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예. 1,300만 원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박 선교사님께서 사랑의 포도송이 표를 네. 그려놓고는 네, 그렇죠. 이게 정말 될까요? 가능할까요? 네. 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가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을 보면 네. 틀림없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네. 있었죠. 네. 네. 그리고 그 믿음이 드디어 사랑의 포도송이 건축 헌금을 시작한 지 2개월 4일 만에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드디어 사랑의 포도송이를 다 딴 건가요?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네, 바로 어제 17일부로 사랑의 포도송이가 모두 다 열렸습니다. 아따 참말이야. 네, 아시구나. 네. 네, 정말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요. 네. 일단 오늘 또 자세한 소식은 네. 오늘 저희가 얘기가 좀 길어져서 네. 두 번째 찬양을 들으신 후에 네. 바로 또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찬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찬양입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
여보세요? 여보, 네. 어떻게 이사갈 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네, 아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또 여기저기 전화도 해봤는데요. 네. 아우, 적당한 곳이 없네요. 정작 마음에 드는 집은 너무 비싸고 어떡하죠? 그러게요. 큰일이네요. 이제 이사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아참! 얼마 전에 우리 네. 회사 직원이 이사를 갔는데 네. 그것을 소개해준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더라? 무슨 알겠어요. 대한 부동산 컨설팅이요? 맞다! 대한 부동산 컨설팅! 네. 오직 성실과 신용, 정직으로 우리 교민들의 자산을 지켜주는 대한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투자 및 상담을 원하실 때는 함께 외쳐보세요. 맞다! 대한부동산 컨설팅! 상담 문의 전화는 0813-1447-6593 0813-1447-6593으로 연락 주시면 작은 것 하나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리 놓는 사람들이 부르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를 보내드렸습니다. 찬양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 사랑의 포도송이 건축 헌금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텐데요. 또 그 전에 저희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섬김으로 돕는 곳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광고를 보내드렸는데요. 바로 자카르타에 있는 대한 부동산 컨설팅인데요. 성실과 신용, 정직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 교민들의 자산을 지켜드리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알려드린 대로 전화번호 0813-1447-6593 번호로 연락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많은 상담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럼 이어서 또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은 너무나도 명백하고요. 네, 정말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무슬림촌 문화선교센터 2층 건축을 위한 사랑의 포도송이 건축 헌금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끝까지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 사랑의 포도송이 건축 헌금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4월 13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네. 어제까지 2달하고 꼭 4일 만에 네. 완성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2층 콘크리트 공사 비용이 모자른 상황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실은 지금 계속해서 공사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죠. 헌금을 보내주시는 대로 바로 외상값을 갚고 네. 또 외상을 또 지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곳에 건축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한국에 계신 윤 권사님께서 정말이지 꾸깃꾸깃한 그 돈을 모아서 네. 몇 차례씩이나 헌금을 보내주셨고요. 그림이 그려져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싱가포르에 계신 네. 우리 홍 집사님과 또 박 권사님 가정에서도 건축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조 집사님께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여해 주셨고요. 네. 지난 6월 11일에는 한국에 있는 이진원 학생이 오병이어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 마음을 담아서 52만 원의 헌금을 또 보내주셔서 아침에 보내주셨다는데요. 그렇죠. 하면서 카톡을 네, 맞아요.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에 또 우리 자카르타에 계신 유 집사님과 박 집사님 부부께서 500달러를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바로 또 오빙이어의 기도가 네. 이루어진 거네요. 네, 바로 연속해서. 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아멘. 네. 네, 근데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니
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나 주셨는데. 네. 아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난주 싱가포르에 있는 현우 학생이 네. 생일을 맞아서 감사 헌금을 보내주셨고요. 네. 또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난 믿음의 동력자분들께서 예, 또. 함께 네 주님의 행진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어제 2층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포도 알갱이가 네. 19개를 모두 열어야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바로 남아있는 포도송이를 어제 모두 다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호! 야우! 예.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참, 맞습니다. 실은 어제 제가 네. 먼저 이제 선교 후원 계좌를 열어보고서 뭐 이렇게 제가 잘못 받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네. 저는 그래서 믿겨지지가 않아서 다시 이제 하나씩 보면서 네. 정말 숨이 멈춘 상태로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환상이 아니구나. 네. 이제를 느낄 때 이제 비명이 네. 수차례 발산이 됐죠. 네. 네. 그 감동과 흥분이 네. 아직도 여전해서 이제 말이 좀 더듬네요, 제가. 네. 네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때 깜짝 놀라서 세 딸하고 모두 뛰어가면서 한참 동안을 비명을 네. 지르고 그렇죠. 저희 온 5 가족이 네. 꽉 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뱅뱅 돌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울면서 했는데요. 네. 어제의 간격이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해나가 저희가 그 2달 전에 네. 처음 시작할 때 해나가 그걸 봤어요. 아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네. 우리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서 이런 헌금표를 만들고 있다 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포도송이가 26개가 있는데 네. 이걸 다 이제 따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해나가 빨리 땄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어제 그 그림을 보고서 포도가 다 열린 걸 보고서 네. 아빠 다 열린 거냐고. 네. 야 드디어 다 열렸다 그러니까 막 엄청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우리 해나가.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일을 잊고서 네. 지난 2개월 동안의 선교센터 건축 과정을 생각하니까요. 네. 제가 어제 자꾸 눈물이 아니 1년 동안을 건축해 왔는데 네. 특별히 요번 이 헌금 기간에는 더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거의 1년을 건축을 하면서 정말 매주 월요일마다 후원 계좌에 돈을 갖고 시작한 날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주 7일 동안 기적을 베푸시고 네, 매주마다. 또 네,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네. 공사인부 아저씨들에게 네. 임금비를 못 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뭐 며칠씩은 그 외상을 지긴 했어요. 네. 이 철물점에. 네. 근데 결국은 다 갚게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난 1년 동안의 하나님의 행하심은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 마지막에 포도알 19개, 네. 그러니까 188만 원의 헌금을 한꺼번에 보내주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도 사실 저희가 누군지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 이제 계좌 이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네. 뭐 전혀 낯선 이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네, 모르겠어요. 네. 정말 이제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가 네.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부는 주파송 교회도 주파송 단체도 그리고 든든한 백도 없는 선교사 부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면 절대로 저희들이 가난한 선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고요. 네. 이번 사랑의 포도송이 건축 헌금을 정리해 보면 네. 총 35명의 믿음의 동역자분들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네. 그 중에는 어린아이부터 네. 또 우리 학생, 그리고 가정주부, 네. 그리고 직장인, 네. 또 부부도 있었고요. 네, 네. 우리 사업가 분도 계셨고 네. 할머니, 네. 그리고 목사님까지 네. 정말 많은 분께서 사랑을 보내주셨고요. 네. 이런 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축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아, 물론 네.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2층 천장 콘크리트 하고 네. 또 내부 인테리어가 있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네. 어제 보내주신 188만 원의 현금으로 네. 저희는 2층 천장 콘크리트 공사를 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네. 뭐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아멘, 맞습니다. 네. 어제도 행하셨고, 네. 오늘 또 행하시고, 아멘. 또 내일 또 행하실 그분을 믿고 아멘. 의지하며 저희는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번 사랑의 포도송이 건축 헌금에 물질로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세 번째 찬양을 들으신 후 이어서 바로 김신난 집사님의 중보 기도방 하늘을 울리는 기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오늘의 세 번째 찬양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부르는 끝없는 사랑. 우리를 예수님의 불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장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기쁜 주의 끝없는 사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아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고 하나님께 후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사랑과 복음을 전하시는 박만호 오영인 선교사님과 세 자매 해나 로아 이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날마다 강건하다고 선포하시며 웃음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열정을 날마다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께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인도하셨사오니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박만호 오영인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 무슬림의 작은 마을에 십자가가 세워져 모든 주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영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현재 진행 중인 선교관 건축이 하루속히 완공되어 이사하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꿈 기독교 학교가 꼭 설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주의 십자가 군병들이 양성되어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온 땅을 구석구석 누비며 다니는 주의 자녀들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과 기도와 물질의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그리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 자매 해나와 로아 이지를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녀 또한 주님이 키워주심을 믿습니다. 건강과 지혜를 더하사 현지어에 능통하게 하시고 잘 배우고 익혀 아빠 엄마의 사역을 도와 함께 훌륭한 동역자로 일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들여 사역에 전심을 다하는 박만호 오영인 선교사님 가정과 자녀와 사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지원하시고 후원하시며 공급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네, 김신난 집사님의 하늘을 울리는 기도. 네. 이번 시간에는 또 저희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네, 좀 쑥스럽긴 한데, 네. 아무튼 우리 김신난 집사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수고해주신 우리 김신난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선교 단신유. 네, 선교 단신 뉴스. 오늘도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선교 단신 뉴스 첫 번째 소식은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무슬림촌 과부와 장애우 그리고 불우이웃 가족을 돕는 사랑 나눔 행복 가득 예수님 사랑 나눔 소식입니다. 네. 이번 달에도 또
역시 귀한 네. 가정에서 섬겨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신 차집사님과 영집사님 가정인데요. 네. 가족분들께서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나눔을 해주셨고요. 네. 이번 달에도 역시 가부와 장애우 가정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정신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한 가족 등 총 18가정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울러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네.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동네가 막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연말 과부 아줌마들이 자기네는 왜 안 주냐고 참 물어보고 난리가 아닌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또 하나님께서 형편을 열어주시면 네. 또 연말 과부 아주머니까지도 또 저희가 이렇게 또 할 수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아울러 다음 7월달 사랑 나눔 행복가득 헌금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지요? 네, 아직은 뭐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네. 기도하면서 저희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이 헌금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을 바로 전해드릴 텐데요. 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한두 달 전에 전해드린 소식 같은데요. 네. 저희를 도와서 선교센터 관리를 하시고 또 청소를 도와주시는 보라 아주머니 어머니께서 실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지난번에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바로 한 일주일 전에 드디어 보라 아주머니 어머니께서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찾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두 달 동안 네. 실종이 된 상태라 모두들 잘못되지는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보라 아주머니는 또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한 일주일 전쯤에인가요? 숯가붐이 한 산골에 있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네. 네. 이미 경찰 조직망을 통해서 실종 신고를 한 상태에 있어서 사진을 확인하고 또 이쪽 경찰서로 연락을 취해서 네. 마을 반장님과 가족들이 바로 네. 네, 그날 바로 숯가부미로 출발해서 보라 아주머니의 어머니를 네. 모시고 왔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그동안 저희도 참 많이 기도하고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아니, 그 어떻게 그 먼 곳까지 참 가셨는지.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집에 계속 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몸 상태를 보니까 발에 상처가 가득했고요. 네, 맞아요. 또 잘 드시질 못하셔서 몸이 굉장히 여인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가 온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아까 오늘도 좀 가서 집에 가서 봤는데 네. 저만 보면 이렇게 실실 웃어요. 실실 웃고 네. 아까 이제 보라 아줌마는 잠깐 어디 시장 가가지고 사임당 네. 사임당 2부 사임당이 이제 지키고 있더라고요. 네. 안 지키고 있으면 금방 또 걸어 나간대요. 그렇죠. 그래서 사임당이 잠깐 이제 딴 데 갔다 온 새에 네. 벌써 저기까지 혼자서 걸어가셨대요. 그래서 집에서 누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지 않으면 네. 치매가 오셔서 잊어먹으시나 봐요. 참 어쨌든 이게 너무 찾아서 또 잘 됐고 네. 이제 그래서 보라 가족들이 네. 보라 아줌마 가족들이 네. 계속 번갈아 가면서 네. 이제 또 어머니를 네. 지키고 있더라고요. 네. 네, 또 계속 네.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오늘 또 두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오늘 소식은 어떤 내용이지요? 네, 오늘의 세 번째 소식은 지난 6월 17일부터 네. 오는 7월 18일까지 네. 방학에 들어간 저희 선교센터 한글 공부방 소식입니다. 네, 뭐 제가 네. 아까 공사하면서 봤는데 네. 우리 개나리 또 소라 겨울이가 네. 아쉬워하더라고요. 많이.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또 그 사이에 저희 선교센터 공사가 마무리도 네, 될 수 그렇죠. 있고 또 빨리 마무리가 되어서 저도 한글 교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연구하는 네, 시간을 가지고 그렇죠.
방학을 그렇게 이제 겸사겸사해서 방학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조금 있으면 시작되는 무슬림들의 금식 기간에 저희 아이들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방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네. 애들도 다 참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저희 반장 애들 때가 28일부터 네. 그 금식이 시작된다 그래요. 네. 뭐 저희 사역지는 뭐 아시다시피 다 무슬림들이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네. 밥도 안 되고 물도 네. 안 되고 담배도 안 되고 지 아이들 말로는 네. 나쁜 생각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때는 뭐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임산부나 아주 어린 아기, 네. 그리고 아픈 환자들 뭐 빼고는 그렇죠. 모두들 이제 금식에 동참해야 하다 보니까 네. 어린애들은 막 울면서 아림이 네, 맞아요. 네, 뚜띠한테 네, 막 울면서 밥 달라고 네, 막 엄마를 그렇죠. 막 때리고 예. 졸르고 네, 어른들은 너무 힘이 드니까 네, 그냥 때 네. 4인당 다 자고요. 네, 정말 그냥 잠만 자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또 이 기간을 맞이해서 네. 네, 영혼들을 위해서 네. 기도를 좀 더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근데 또 북가푸화사 금식 열 끝날 때 네. 또 보라 아줌마가 주는 꼴락 네, 맞습니다. 또 S부화가 참 맛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아까 만났는데 네. 저희 것도 만들어 놓으라고 제가 이제 저희 뭐 금식은 안 하지만 네. 그거는 맛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선교 단신 뉴스를 또 전해주신 오영희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정말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많이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기에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희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네.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고요. 이제 오늘도 저희가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네. 그 전에 한 가지 나눌 기도 제목이 있죠. 네, 바로 저희가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오는 6월 25일에 네. 6.25 전쟁이 난 그렇죠. 날이네요. 네. 아마도 2층, 천장 콘크리트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좋은 날씨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전기가 나가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인부가 한 40명이 일을 할 예정인데요. 네.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콘크리트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꼭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고요. 네. 아마 더 저희 다음 주 방송에는 2층 천장 콘크리트 작업 완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아울러 남아있는 인테리어 공사 및 우리 선교센터 진입로부지 구입 관련 비용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의 박만호 오영인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